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선택에 있어서 스스로가 주체가 됩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죠. 사소하게는 당장 오늘 내가 뭘 먹을까? 크게는 내 인생과 내 앞에 놓인 그 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까지 그런 모든 선택의 순간 앞에서 나 스스로가 내가 주체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너무 쉽게 하는데 그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당한이라고 할까요?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처인 사레가 있었어요. 아직 이삭을 낳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레에게는 여종 하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죠.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 말고 내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대로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는 이 아내를 대신해서 첩이나 노예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 이 관습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당시 문화였던 거죠, 하나의. 하지만 다른 경우는 몰라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본처인 사레를 통해서 낳나 아니면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으나 결국에는 자기의 씨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바로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이라 약속하긴 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본처인 사레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한 거죠. 결국 일이 커져요. 하갈은 자기가 임신하니까 자기 주인인 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종이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례는 거기에 분노해서 아브라함한테 따집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막 따집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례한테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도망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선택한 결과가 이겁니다. 난 이렇게 하면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많아요. 구원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복, 그것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 빨리 해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생각보다 늦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결과만 가져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당장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당장만 보고 그냥 당장만 넘어가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죠. 근데 그게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 참음, 인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했던 순간이 있다면 회개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급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